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8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이르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이르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미갈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사울의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실 때 샬롬으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의 교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씀 자체이신 분이 구체적인 표현이 되는 소리로 들려지고 또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소리가 되는 교회, 또 모든 사람을 생명으로 이끌고 살리게 하고 온 세상에 사망의 냄새가 가득 찼는데 그러나 사망의 냄새 가운데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향기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또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이 생명의 향기로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주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보여주는 그런 귀한 인생으로 삼으시는 아름다운 사역지, 이곳에 와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부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생명과 그분의 만복이 말씀 가운데서, 예배 가운데서, 또 찬양 가운데서, 기도 가운데서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많이 하는 그 이야기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사실 땅 좋아하시는 분들 만나면 땅 얘기하게 돼 있고,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 만나면 숨길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잠깐 입 다물고 있지만 곧 친해지면 골프 이야기 나오게 돼 있습니다.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축구 이야기 나오게 돼 있고, 또 명품 좋아하시는 분들을 만나면 명품 얘기 나오게 돼 있습니다. 또 기쁘고 좋은 일이 있으면은 또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집안에, 또 여러분의 집안에 좋은 일 있고 그러면은 이야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숨기기 어렵습니다. 얼굴에 나타나고 마음에 나타나고 또 말투와 표정에서 나타납니다. 옆 사람에게 대하는 그 자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뭘로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 어떤 단어를 제일 많이 말씀하셨느냐,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본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정말 많은 그 내용과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어떤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올까? 물론 여호와 하나님이란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죠. 5917번, 한 6000번 정도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러니까 성경에 기본적으로 말씀하고자 하는 건 그분 자체인 거죠. 그러면 이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인가? 나와 여러분에게 부모님이 있으면 부모님은 누구인가? 그 부모님과 연상되는 단어가 바로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기 주기 전에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신성이 반짝이는 것,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거, 이거는 반짝반짝하면 사물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잠깐 반짝반짝하는 거, 우주의 별빛이 반짝이지만 우주의 별빛이 우주를 밝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만물의 하나님의 신성이 반짝반짝거려요. 그렇지만 하나님 그분 자신을 정작 아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사람들을 만났을 때 말을 해야 그 사람 속이 뭔지 알지, 말을 하지 않으니 뭐 어떻게 알겠어?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본성은 비밀이지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님이라는 그분 이름 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가장 많이 사용하신 단어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하고 싶어 하시는 말씀입니다. 넘버 원은 믿음이란 단어입니다. 하나님 그분을 믿으라는 거예요. 500번 이상의 사용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400번이 나옵니다. 사랑.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믿는데 뭘 알으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단어. 어떤 사람 만나는데 사탄 얘기 많이 합니다. 성경에 사탄이라는 단어는 다 해가지고 100번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건 500번 나오고 사랑은 400번 나오고 생명이 400번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주고자 하시는 게 생명인 거죠. 영원한 생명인 거죠. 사람의 생명도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하게 하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영원한 생명이라 우린 영원한 생명을 이미 받았고 생명 안에서 살고 해가 바뀌어서 시간이 가지만 우리는 시간에서 구출받았죠. 우린 생명이죠.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는 전부 다 죽음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심판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심판에서 건지셨어요. 심판에서 건지셨어요. 우리에게 남은 심판은 우리 인생이 주님의 삶의 열매가 되었는가에 대한 주님의 평가의 심판이 남아 있습니다. 그 심판은 우리가 엄중하고 무섭고 주님 앞에서 언제나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심판이지만 영원한 불못으로 가는 심판은 주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이미 믿을 때 선물하셨어요.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의 관심은 내가 불못에서 지옥에서 구원 받냐 안 받냐 이런 정도가 돼서는 안 돼요. 매일매일 주 예수님을 찬송하고 주 예수님의 빛과 소리와 향기가 되고 수많은 이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살아있는 복음의 증거, 실제가 되게 더 나아가 주님의 마음과 뜻을 성취시켜주는 전진되고 성숙한 신앙인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제 앞에서 3번 쓰러지셨어요. 5살 때, 7살 때, 12살 때. 이게 쇼크가 얼마나 오든지 아버지랑 혼자 있는데 어머니는 교회 가시고 11시 예배 가시고 저는 주일 학생이라 9시 예배 다녀오고 우리 아버지는 예수 안 믿고 그래서 9시 아버지를 제가 너무 좋아하니까 5살 때 우리 아버지는 진짜 하늘이잖아요. 아들에게. 아버지는 또 제가 장남이기도 하고 본인이 아버지 없이 자랐기 때문에 본인이 저에게 아버지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이렇게 정의 있게 대하셨는지. 지금은 하늘나라에 있지만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 세상에서 제일 부러운 사람이 식당에서 아버지 모시고 와서 식사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 하나도 안 부러워요. 저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안 부러워요. 그런데 부모님 모시고 와서 특히 아버지 모시고 와서 식사하는 분들 보면 부럽습니다. 정말 부러워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제 눈앞에 3번 쓰러지니까 공포가 밀려오더라고. 밤에 잠을 못 자겠어. 우리 아버지 숨소리가 안 들리면 저도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조그만 단칸방 하나에서 이렇게 칸막이 막아가지고 그러니까 2칸이 된 거죠. 단칸방을 칸막이 와서 2칸 만들었는데 이 베니어 합판 같은 걸로 방을 나눠놨으니 소리 다 들리잖아요. 우리 아버지 코 고는 소리가 들려야 제가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숨을 안 쉬시면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는 거 아니야. 그 공포 속에서. 그 어린 시절 12살, 3살 되던 때까지 그 공포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공포에서. 근데 사실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바라는 마음은 그 마음이겠어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우리 아버지는 내가 내 길을 가주기를 원하시는 거지. 내가 내 길을 계획하고 내가 내 길을 가주기를 원하는 거지. 우리 아버지는 나는 내가 우리 아버지를 맨날 걱정하기를 원하시겠냐고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믿음은 더 전진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어려움과 또 많은 고난과 지금 극복해야 될 일들이 있지만 그거 보지 마시고 우리 인생에 부으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비전과 축복의 약속을 보시고 아브라함이 그의 몸이 죽은 것 같았지만 그의 어깨에 짊어주시고 그의 마음에 새겨주신 축복의 약속을 믿었더라. 그거를 하나님이 의로 여겼더라. 성경에 처음 의로 여겼다라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선언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계되어 있어요. 그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고 앞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안에서 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전진된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하 9장은 은총이란 단어가 3번 등장합니다. 이 은총,
번역자가 구약은 워낙 그 분량이 큰 책이기 때문에 한둘이 아니었어요. 구약 개역 성경을 번역을 할 때 뭐 수십 명의 성서학자들이 한꺼번에 신학자들이 달려들어서 번역을 하니까 같은 단어인데도 불구하고 이곳에서는 은총으로, 저 호세아서에는 똑같은 단어인데 인애로, 뭐 다른 출애굽기에서는 인자하심으로, 또 긍휼하심으로, 시편에서는 긍휼하심으로. 그런데 성경은 300번 가까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300번. 계속 헤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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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세드. 헨, 하난, 은혜라는 단어를 성경은 200번이나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합쳐가지고 500번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단어도 100번 이상 나와요.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긍정적인 단어로, 부정적인 거 말고, 내가 너 미워한다, 내가 너 질투한다, 이런 부정적 단어 말고 하나님의 그 속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사랑하심 400번 등장해요. 하나님의 사랑하심 400번 등장. 하나님의 인자하심 300번 등장해요.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 200번 등장해요. 합치면 1000번이 넘어요. 성경이 진짜 말하고 싶은 게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어떻게 찬송을?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 있어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까지 읽었는데 덮으면서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야. 그분 성경 잘못 읽은 분이야. 성경을 계속해서 하나님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이에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결론 내려서 날 사랑한단 말이시구나. 날 사랑한단 말이시구나. 사무엘하 9장은 성경의 가장 중심되는 단어인 은총,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단어가 은혜라는 단어하고 같아요. 그런데 은혜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처음 시작할 때 거저주 지시는 거고, 사무엘하 9장에 나오는 은총이라는 단어는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해서, 이 언약은 여러 관계 속에서 언약이 있어요. 우리가 언약 그러면 제일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개인적인 신뢰관계 속에서 언약을 해요. 친구 사이에 이렇게 약속을 할 때 신뢰관계 속에서 약속하지, 그걸 기본으로 약속을 하는 거죠. 부모님하고 자녀 간에도 신뢰 간에서 약속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 약속을, 그 신뢰를 자주 어기고 위배하기 때문에 못 믿으니까 그 다음에 어떤 관계로 약속을 하죠? 법적 관계로 약속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만으로도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을 우리에게 줍니다. 이 언약의 사랑이 바로 헤세드예요. 언약의 사랑이.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을 뭘로 맺었냐면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로 맺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짐승들이 다 잡아가지고 제물로 바치는 것과 비교도 안 되는, 온 세상을 그분의 피 한 방울로 구원하실 수 있을 정도로 놀라우신 그분이 당신의 피를 우리를 위하여 가득 쏟아 부어버렸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 피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수억만 번, 수천만 번 이 횟수로 무한대로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공로가 예수의 피 안에 있어요. 실은 한 방울로도 우주보다 귀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쏟아부었다고 얘기해요. 그가 피를 흘리셨다는 단어는요, 우리가 이렇게 부엌에서 일하시다가 이렇게 칼에 손을 이렇게 상처가 나가지고 피가 이렇게 흐르는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에케오란 단어인데, 이것은 항아리를 물을 가득 이고 가가지고 우물에서 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여러분의 독에다가 이렇게 붓는 거 있죠. 바로 그 단어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부어버리셨다. 그 피가 히브리서 9장에 보면은 위대한 속죄를 이루었고, 두 번째, 속죄만으로 사용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낭비입니다. 피의 낭비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뭐 먹을 것을 사줘야지, 짜장면 사줘야지. 그럼 짜장면 사주려고 이렇게 나가면은 뭐 제일 좋은 비싼 짜장면이라도 한 2만 원 이내면은 다 먹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 웬만큼이면. 근데 짜장면 사주에 이러면서 돈 1000만 원 들고 나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낭비죠. 예수 그리스도는 마치 그런 것과 같아요. 그분의 피는 사실 근데 낭비가 없어요. 효능을 다 사용하셔요. 효능을. 그래서 그분의 피는 우리를 위한 대속죄고, 히브리서 9장에 보면은 그의 피가 모든 그릇에 뿌려져서 모든 그릇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속죄하고 상관없이 모든 그릇을 거룩하게. 그리고 그분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만복을 가져오는 축복의 새 언약의 피다라고 얘기를 해요. 새로운 언약,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은 피다.
그래서 헤세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법적인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법적인 언약 아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으시는 은총을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9장은 아름다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어서 묻습니다. 전에 사울의 집에 남은 자가 있느냐? 사울은 다윗의 적대자였죠. 죽이려고 했죠. 다윗은 20번이나 도피를 합니다. 곳곳으로 도피를 합니다. 직접 만나서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쫓은 것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사무엘상에 보면은 매일 쫓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매일 쫓았다. 한두 번도 아니에요. 원수죠. 그런데 사울의 집에 남은 자가 있느냐 이렇게 묻는데 원한 때문에 사람을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요나단 때문에 내가 은총을 베풀리라 라고 얘기해요. 사무엘하 9장에서는 다윗이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의 큰 도움을 받았고 사랑을 받았고 요나단과 또 언약도 했어요. 그래서 도움받고 사랑받고 군복도 주고 칼도 주고 도피할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어요. 우리가 도움받는 것과 사랑받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 길 가는 거지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또 별도의 문제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도왔고 사랑했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둘이 언약을 했어요. 뭐라고 언약을 하냐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나중에 너와 내 집 사이에 언약이 있어. 다윗 너가 내 후손들을 살펴달라라고 언약을 맺어요. 선이 대해달라. 그래서 이 언약을 맺은 관계이기 때문에 사울의 집안에 남은 자가 있느냐라고 찾으면 다윗이 뭐 때문에 찾는 걸까? 혹시 복수하려고 찾는 걸까? 이렇게 알 수 있지만 요나단 때문에 남은 자가 있느냐라고 묻죠. 그래서 결국에는 시바라는 종이 남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의 종 시바를 데리고 오는데 시바에게 다윗이 물어봐요. 또 물어봐요. 사울의 집에 남은 자가 없느냐? 그랬더니 시바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살아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무비보셋을 데려와서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평강의 말을 주고 그의 신분을 회복하고 기업도 주고 예루살렘에서 와서 살게 하는 성경에서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3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다윗 궁에서 다윗과 무비보셋이라는 이 두 사람의 대화를 우리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다는 것을 보여줘요. 사무엘하 9장에서는 은총이라는 말을 다윗이 3번 합니다. 제일 첫 번째, 사울의 집안에 요나단 때문에 은총을 베풀리라. 요나단 때문에 은총을 베풀려. 두 번째, 9장 3절에 뭐라고 또 이야기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리라 라고 얘기해요. 요나단 때문에 은총을 베풀고 하나님의 은총을, 이 차이가 있어요. 요나단 때문에 은총을 베푸는 건 어떤 은총이냐면 다윗이 빚을 졌어요. 요나단에게. 아까 그랬잖아요. 도움받았죠? 목숨까지 살려줬다니까 요나단이 초하루 잔치여서 사울이 죽이려고 하자. 말은 잔치지만 죽이려고 하는 자리죠. 그런데 요나단이 미리 다윗에게 알려줬어요. 그래서 다윗은 피신할 수 있었어요. 도와줬죠. 생명의 은인이죠. 그뿐 아니라 다윗을 사랑했죠. 그리고 언약의 관계죠. 그래서 요나단 때문에 은총을 베풀리라. 그런데 9장 3절에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바를 만났을 때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리라.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윗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성경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다는 사람이. 그 마음을 알면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하잖아요. 그 마음을 알면. 그의 속마음을 알면. 무서워 보이는데 속마음은 따뜻한 사람이야.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들도 그랬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은총이 본성이구나. 본성은요, 애써서 나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애써서 나오는 어떤 모습이나 그런 그 표현들은 그거는 본성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본성은 노력하지 않아도 나오는 것입니다. 본성은. 하나님의 본성은 은총이구나. 다윗이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베푸는 거예요. 내가 도움을 받았건 도움을 받지 않았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거저 주시는 은총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9장 3절에 시바를 만나서는 사울의 집에 다른 혹시
남은 후손들이 있느냐? 내가 그에게는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리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윗이 처음 이야기하는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은총을 베풀리라 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개인적으로 빚졌고 사랑받았고 도움받았고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은총을 베푼다는 것이고, 두 번째 시바를 만나서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리라 라고 하는 건 다윗이 어떤 신앙인인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기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주고 하나님의 은총을 공급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은총은 인간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인간이 공로가 있어서, 인간이 의의가 있어서, 인간에게 올바른 것이 있어서, 인간에게 크게 자랑할 만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죄인 정도도 어느 정도 죄인이,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의 적대자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것도 하나님의 원수가 돼서 승승장구하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멸망받아야 될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거잖아요. 믿습니까?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은혜. 하나님의 은총은 하나님의 본성에서 나오는 은총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9장 3절에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리라. 그 다음 세 번째로 다윗이 9장 7절에 이제 시바라는 종을 찾고, 시바가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요나단의 아들이 있다고 하니까 무비보셋을 데려오게 합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을 만났을 때 9장 7절에 다윗이 세 번째 또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여러분, 사람이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요,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 본성입니다. 우리의 타고난 본성은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고 원망이 있고 불신이 있고 악의가 있고 그럴 수밖에 없지만, 아무리 타고난 본성이 어느 정도 좋은 부분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타고난 본성 아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신성과 예수님의 새로운 인성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주입시켜 주시고 형성시켜 주시는 그 성품을 가지고 생활을 할 때 우리에게는 넉넉히 어떤 상황이든지 이길 수 있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이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비전이에요. 주님, 제 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 타고난 본 마음은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착해도. 참아도 모아두는 거예요. 언젠가 한번 폭발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의 사람은 폭발시키려고 모아두지 않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 다윗이 무비보셋을 만나서 세 번째 은총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다윗의 마음에 있는 이야기예요. 시편을 읽으면은 헤세드, 가장 이야기를, 이 단어를 많이 사용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 무궁하도다. 여호와의 긍휼하심이 영원 무궁하도다. 오늘 성도의 제일 큰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것에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모르는 것에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저도 잘 몰라요. 그만큼 커요. 아마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동의가 되실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우리 부모님의 사랑을 다 압니까? 몰라요. 실은 잘 몰라요. 저 어렸을 때 부모님 사랑은 날 위해서 힘들게 일하고 밥 먹여주시는 거, 옷 입혀주시는 게 사랑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이가 점점 들어가니까 부모님 사랑이 달라지더라고요. 좀 달라져요. 우리 어머님이 대한민국 모든 노인들이 하신다는 무릎 수술을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받고 싶다고, 주변에 있는 노인들 다 무릎 수술 받았다고 나도 무릎 수술 받아야 되겠다고 아들한테, 제가 봐서는 뭐 거기서 받으나 안 받으나 그거일 것 같은데, 그래서 무릎 수술 받겠다고 양쪽 무릎을 또 다 수술을 받으셔요. 수술비가 꽤 나오더라고요. 병원에 가가지고 병원비를 지불하고 나왔어요. 그 수술비가 의외로 꽤 크게 나왔어요. 그리고 재활까지 뭐 하셔야 되는데, 한 달 동안 어디 들어가가지고 뭐 굽혔다 폈다 하는 것까지 한대. 우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나한테, 아들아, 내가 너한테 어려서부터 해준 것도 없고 평생 집만 대고, 우리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아직도 유아기적인 말씀을 하시더라고. 너 어렸을 때 그렇게 불고기 좋아하는데 가난해가지고 고기 한 번도 못 사주고 학비 한 번도 제대로 못 내주고, 그런데 나이 먹어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너한테 신세를 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한테, 어머니가 저한테 불고기를 못 사주고, 그게 어머니가 저한테, 만약 불고기를 많이 사준다면 그게 어머니 사랑이고, 그게 어머니, 물론 사랑이겠지만 그게 어머니가 저한테 해줄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저희 어머니 저기 시골의 바닷가에 사시는데요. 여러분이 저희 어머니를 혹시 만난다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비록 교육은 저보다 훨씬 못 받으셨지만 말하는 거,
그 다음에 서 있는 모습 저하고 거의 똑같아요. 오늘 제가 밥 먹고 사는 거는 우리 어머니가 그나마 그 기질과 그 머리와 우리 어머니의 그 성품을 물려줘 가지고 우리 아버지만 전적으로 닮았으면 실패할 인생이 굉장히 컸을 거예요. 그게 한량이셨으니까.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어쨌든 간에 어마어마한 생활력을 가지고 성실하고, 근데 그걸 나한테 주셨잖아요. 머리도 주시고 사람들하고 그래도 경쟁은 할 수 있는 머리 주셨잖아요. 뭐 세계적으로 뛰어나고 그런 건 아니어도 얼마나 감사해. 존재를 주셨잖아요. 존재를.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더 알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게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도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아는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거 아닙니다. 성도의 일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더 알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더 알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일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간다라고 할 때 예수님은 은혜잖아요. 예수님은 은혜예요, 본성이. 예수님은 은혜고 예수님은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자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시고 예수님을 알아간다는 것, 그분의 은혜를 더 알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성도의 삶에 연약함이 있고 넘어짐이 있고 성도의 삶에 활력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엄중하심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로마서 11장에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새로운 감람나무 가지로서 새로운 감람나무에 젖붙임을 당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너희는 원가지가 아니라 젖붙여진 가지다. 우리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젖붙여진 가지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원가지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 꺾어버리셨대. 원래 나란 가지는 꺾어버리셨대. 그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무서운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원래 가지도 꺾어버리셨는데 하물며 젖붙여진 가지가 오죽하겠느냐? 꺾어버리시려면 확 꺾어버리시지. 그런데 바울이 그 얘기를 할 때는 쉽게 꺾는다는 의미로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원가지를 꺾어버려서 그 다음에 접합해 놓은 가지이기 때문에 접합해 놓은 가지가 꺾여져 버리면 하나님께 소망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게 희망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우리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이렇게 엄중하신 분인가를 너희가 알으라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우리가 접붙여진 가지가 꺾여지지 않는 방법이 뭔가? 로마서 11장 22절에 하나님께서는 어미하심이 있고 무서움이 있고 하나님께는 그분의 인자하심이 있는데 하나님의 무서움과 하나님의 인자하심 가운데 인자하심을 누려야 계속 붙어 있는다 그러는 거예요. 인자하심을 누려야 그분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인자하심을 누려야 그분을 더 좋아하는 것이고 그분의 인자하심은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총은 죽어있는 인자와 죽어있는 사랑과 죽어있는 은혜가 아니에요. 그분의 인자하심은 그분이 살아계신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의 인자하심과 그분의 사랑을 누릴수록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분을 더 찬송하게 되고 그분을 더 따라가게 되고 그분 말씀을 더 좋아하게 되고 그분을 위해서 내 삶을 더 드릴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누군가가 여러분 일하면서 자꾸 부담 주고 힘들게 하고 직장에서도 예를 들어 상사든 동료든 뭐 여러 관계되는 사람들이 저도 일하는 직장에 어르신이 있어요. 무섭습니다. 제가 봐서는 세계적으로 제일 똑똑하신 분 같아요. 뭐 다 아시는 분이셔. 정말로 그래요. 뭐 존경할 만한 점이 또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그리고 또 비판할 만한 점도 별로 없어. 흉볼 거라도 있으면 막 그것 때문에 무시라도 할 텐데 그런 것도 아니야. 그런 그분이 보스예요. 유일하게 딱 한 분 있는 보스예요. 불러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할 때 얘기할 때마다 두려워요. 벌거벗기지는 것 같아. 근데 부를 때 꾸중할 때도 뭐라고 꾸중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꾸중하려고 부르죠. 꾸중하려고 부를 때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사랑하는 김동주 교수 잠깐 좀 와. 내가 그때 벌써 두려워. 아픈 사랑하는 이라고 불러놓고 이제 하지만 그게 본심인 걸 제가 알아요. 정말 많이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그러니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너 할 말 있어 이리 와.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두렵겠어. 꾸중을 듣는다 하더라도 큰일 났다. 한 번도 예외가 없어요. 저는 항상 하면서 내가 사랑하는 김동주 교수이라. 근데 그 뒤에는 꾸중하려고 또 부르는 것도 많거든요. 그렇지만은 그 앞이 해독적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 죄를 지셨고 우리 짐까지 지셨고 생활까지 책임지고 계시고 만복을 부으시고 영원히 축복하시고 우리 자손들을 축복하시고 대대로 축복하시고 영원히 축복하시고 우리 인생을 주 예수만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전진시켜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아름다운 가문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영광과 나라를 위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의 삶을 확정하시고 예정하시고 미리 선택하셨다는 이 믿음 안에서 생활하길,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누리길,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요. 사랑을 누려야 찬송하죠. 그분을 기대고 신뢰하고 그분을 더 좋아하길,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그랬잖아요. 우리 찬송 아까 할 때 목마른 내 영혼이 갈망해요. 예수의 사랑이, 예수의 사랑이, 예수의 사랑이 내 안에 넘치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내 안에 차고 넘치는 거죠. 예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더 차고 넘치게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장 7절에 다윗이 무비보셋을 불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때는 다른 표현을 이야기해요. 세 번째, 똑같은 헤세드, 은총인데 하나님의 언약의 은총, 법적인 은총, 하나님의 그냥 은총이 아니야. 이것은 법적 은총이고 언약의 은총. 근데 앞에도 똑같이 헤세드고. 근데 맨에 처음 시작할 땐 요나단을 통해서, 요나단이 나한테 복 줬으니 이 복을 내가 모두에게 주리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총. 그 무슨 말이냐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롭게 대하시니 나 역시 그 은혜를 베풀고 그 은혜를 보여주는 그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총을 나눠주라고 하는 것이니, 우리가 전도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도한다는, 그 사람들의 삶이 어떠하였든, 그 사람들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든, 그 사람들의 삶에 얼마나 큰 고통과 어려움이 있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사람은 건진받을 수 있고, 그 사람은 해결받을 수 있고, 그 사람의 인생이 정말 고난과 어려움과 눈물과 억울함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사람의 인생이 구출을 받고 하나님이 부으시는 만복이 있다는 그 믿음 때문에,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전도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그렇게 권하는 거 아닙니까? 다윗이 세 번째로 무비보셋에게 말하는 이 은총은 거기에 두 가지 단어를 덧붙여요. 무비보셋을 만나서 내 아버지 요나단 때문이라. 그냥 요나단 때문에 모두에게 주는 복이 아니라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무비보셋은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무비보셋에게 요나단이 내 아버지라고 알려주면서 내 아버지와의 관계 때문에 내가 은총을 베풀이라 그래요. 아버지하고 아들은요, 생명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거래 관계도 아니고 이익 관계도 아닙니다. 협력 관계도 아닙니다. 동반자 관계도 아닙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는 생명의 관계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 아이를 봐주기 위해서 일할 수는 있어요. 힘들어가지고 그 아이를 등에 업고 막 이렇게 그 아이를 살펴볼 수도 있어요. 그럼 부모가 늦게 오면 짜증나죠. 왜 이렇게 부모가 늦게 와? 처음엔 좋은 마음으로 없다가도 계속 허리 아프고 그러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 자녀가 아파 보세요. 허리 아픈 게 무엇에 있습니까? 밤새라도 업고 있는 것이, 안고 있는 것이지. 이게 생명의 관계예요. 생명의 관계는 일의 관계를 뛰어넘습니다. 어떤 엄마가 아침에 밥하면, 밥하는 거 귀찮아, 조금만 해야지, 반찬도 적게 해야지, 이런 부모가 어디가 있어요? 저 시골에 내려갈 때 우리 어머니에게 먹고 싶은 거 얘기 절대 안 한다고 했잖아요. 어머니, 저 낙지 좋아하거든요. 어머니, 저 낙지 좋아합니다. 이 말 한마디 하면은 시장통에 있는 모든 낙지 다 사오려고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그리고 종류도 낙지탕, 낙지탕탕이, 낙지볶음, 낙지 숙회, 낙지 요리만 앞으로 평생 낙지 먹고 싶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해놓어요. 그게 어머니 마음이에요. 부모의 마음이에요. 더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런데 내 아버지 요나단이라고 해서 생명의 관계를 이야기를 해요. 생명의 관계. 내 아버지 요나단 때문에 내가 은혜를 베푸는, 그리고 반드시라고 얘기해요. 반드시. 야, 이게 어마어마한 은혜예요. 그런데 다윗이 말한 이 세 가지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무비보셋과 같은 오늘 우리들에게 임한 은혜를 가리켜요. 제일 첫 번째, 요나단을 통해서 주신 은혜. 이 은혜는 무비보셋의 인생에 그냥 임했습니다. 요나단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다윗의 언급에서 나오는 요나단을 통한 이 일반 은혜는 사울의 자손 모두에게 다 있었어요. 요나단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요. 첫째, 사울의 집에서 태어난 게 은혜예요. 왕가에서 태어났죠. 두 번째, 요나단의 아들로 태어난 게 은혜예요. 믿음의 사람 아들로 태어났죠. 이것도 은혜예요.
하나님 주신 요나단에게 주신 은혜예요. 요나단에게 주신 은혜를 사무엘하 9장에서 하나하나씩 찾아보면 구체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 했어야 되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한계가 아니라 그 사람의 삶에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확인되고 부어지는 은혜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20가지가 넘어요. 20가지. 보세요. 사울의 집에서 태어난 것도 은혜예요. 다른 이방인의 집에서 태어나고 그런 게 아니라 사울의 집에서 태어났어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에요. 사울은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사무엘하 1장에 보면 다윗이 애가를 불러서 사무엘상 31장에 실패한 인생처럼 보이는 걸 사무엘하 1장에 다윗이 사울의 인생을 애도하고 추도함으로써 사울의 인생이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한 삶이라는 걸 보여줘요. 거기까지였다는 것이지. 거기까지였다는 거예요. 사울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블레셋과 싸우다 죽었어요. 그런 애국자가 어디 있습니까? 도망간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의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은혜요. 베냐민 지파예요. 지파 중에서도 가장 사랑받는 지파예요. 창세기 요셉의 이야기에 베냐민은 제일 사랑받는 지파입니다. 베냐민 혼자서 곡식 5배 받습니다. 베냐민은 유일하게 안 끌려갑니다. 다른 자손들 다 보내가지고 곡식 사오게 할 때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만은 보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땅 분배를 받을 때 베냐민 지파의 기업은 이스라엘의 한 중심에 있습니다. 모든 지파들이 다 보호합니다. 이게 베냐민 위치예요. 예루살렘 바로 위에 베냐민 산지예요. 이스라엘 전체 땅이 있으면 딱 한가운데가 베냐민이에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 그뿐만이 아닙니다. 요나단의 아들이잖아요.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난 거, 이거 큰 복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부모님 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아세요?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나는 믿음의 부모님이 없고 내가 처음 믿었는데. 그렇지 않아요. 곰곰이 살펴보면요, 여러분의 이모도 할머니도 믿는 분이 있어요. 그 영향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나단 때문에 사울 집안의 모두에게 은혜를 준다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이 서로 처음 믿었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가문에서 여러분 자녀들은 여러분 때문에 복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돼. 내가 예수를 믿었고 예수를 사랑했기 때문에. 히브리서 6장 10절에 성도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섬긴 것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아니하시니라.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사랑과 섬김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는다고 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요나단 자손만 된 게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은 무비보셋을 구출해 주셨어요. 무비보셋은 죽지 않습니다. 다른 아들들 다 죽는데 무비보셋은 안 죽습니다. 사울의 아들들 다 죽습니다. 사울의 네 아들도 사무엘상 31장에 다 죽고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나머지 남아있는 아들도 다른 두 아들도 죽습니다. 사무엘하 21장에 보면 사울의 자손들 다 죽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사에 있어서 무비보셋만은 살아남습니다. 하나님 특별한 은혜예요. 하나님이 무비보셋에게 주신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무비보셋에게 주시는 하나님만의 특별한 은혜가 따로 있어요. 그것은 무비보셋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도 블레셋에 죽지 않고 구원받은 사람들도 있으니까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 아래 무비보셋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죠. 그러나 무비보셋에게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건 절름발이가 된 것입니다. 절름발이가 된 것이 왜 축복이냐? 여기 무비보셋이 다윗을 만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그래요. 여러분, 무비보셋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자기의 약점과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으로 쓸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와 여러분에게 부족한 거, 절름발이와 같은 인격과 모자란 부분은 어디 써야 되느냐? 그걸 가지고 자기 열등감으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교만이나 아니면은 어그러진 성격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겸손으로 사용하실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래서 절름발이 된 그것도 은혜예요. 나중에 무비보셋은 예루살렘에서 살게 됐는데 예루살렘은 절름발이 못 살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정상인이 들어가서 사는 것은 예루살렘에 산다는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무비보셋이 예루살렘에서 사는 건 2배 은혜죠. 왜? 절름발이가 예루살렘에 사니까. 살 수 없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사는 거에다가 예루살렘에 산다는 것까지 2배의 복이다 그 말이에요. 절름발이가 된 것도 하나님이 무비보셋이 주신 2번째 은혜입니다. 다윗이 말한 3번째 은혜 중에 제일 첫 번째 은혜. 요나단 때문에, 사울의 집안 때문에, 사울의 집에서 태어나고 아버지 요나단으로 두었고 그리고 구출을 받았던 은혜.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단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는
절름발이가 된 것도 은혜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요나단을 살펴주고 돌아봐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마길의 집에 있었거든요.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 길르앗에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으로 하자면은 장애가 있는 사람을, 사회적 기업이죠. 장애가 있는 사람을 고용해서 일자리를 준 것이죠. 무비보셋에게 일자리를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또 뭘 하셨어요? 좋은 고용주를 주셨잖아요. 마길이 돌보고 있었다고 하니까. 이때 나이가 무비보셋 다윗을 만났을 때 20살 정도 되는 나이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5살에 절름발이가 돼서 한 15년 정도 돼가지고 지금 만났다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마길이라는 사람, 좋은 사람을 둬서 살펴주게 했고 거기에서 직업도 얻었죠. 결혼도 했죠. 결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그리고 자식도 두었어요. 미가라고. 이름도 너무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나중에 소선지서에 나오는 미가서하고 똑같은 동일한 이름이에요.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걸 한마디로 하면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미가라는 말이에요. 그게 바로 무비보셋이 자기 아들 낳고 지은 이름이에요. 그의 신앙을 알 수 있어요.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자기 가문을 멸망시켜버린 하나님을 하나님 무서운 분 이렇게 차라리 이름을 지어야 될 거 그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무비보셋에게 사무엘하 9장에 나오는 은총 3개 중에서 두 번째 은총은 무비보셋에게만 주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들인 거예요. 무비보셋에게만 주는 특별한 은혜. 장애가 있는 것도 은총이고 약함도 은총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모자람이 있고 아픔이 있고 병듦이 있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할 소재가 되는 것으로 고백하시길,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도 주시고 결혼도 주시고 가족도 주셨잖아요. 하나님 은혜잖아요. 은혜. 진짜 은혜잖아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무비보셋이 다윗을 만났을 땐 은혜가 쏟아집니다. 성경은 이것을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은혜를 주셔요. 우리를 태어나게 했고 우리를 예수 믿게 했고 우리의 삶을 돌보고 계시고, 그런데 거기 더 나아가 주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세밀한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가 약할 때 우리에게 도움이 되시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고 우리에게 반석이 되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뿐 아니라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재능을 주시고 돕는 자를 주시고 때마다 주님께서 피할 길을 여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에게 해주신 이야기예요. 이 놀라운 복이에요. 우리를 섬길 자도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고 이끌어줄 자도 주시고 멘토도 주시고 주 예수님의 은혜죠. 그런데 무비보셋이 다윗을 만났을 때 거기에서 또 다른 은혜를 새롭게 이야기해요. 그게 9장 7절이에요.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 때문에 내게 은혜를 베푸리라.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믿는 자에게, 예수님이 내 생명이야, 새로운 생명이야, 예수님을 생명으로 믿는 자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부으시는 은혜들을 가리켜요. 제일 첫 번째 무비보셋아라고 하면서 이름을 불러줍니다. 우리를 인격으로 만나시고, 인격적인 것만이 아니라 적자가 빼고 인격으로 만나시고 우리의 인격을 포함하시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면서 내 삶을 살아가 주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무비보셋아라고 불러주고, 이름은 수치의 사람이라는 뜻인데 수치를 이긴 사람 또는 수치를 지고 가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전에는 세상 일 때문에 부끄럽고 다리를 저리는 것 때문에 부끄러웠지만 그게 아니라 진짜 이스라엘 백성의 수치와 고난을 안고 가는 십자가의 사람이라는 뜻으로 그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바꾸어 주시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무비보셋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강과 같지 아니하다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평강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런 일 때문에 흔들리고 저런 일 때문에 흔들리고 우리 삶에 있는 수많은 일 때문에 우리의 삶이 요동을 치게 만든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누리시길, 주님의 우리의 삶을 붙들고 있음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뿐 아니라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게 기업을 주리라, 기업을 주리라. 내 아버지의 기업을 다 회복하여 주리라. 그리스도 예수를 더 많이 아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윗을, 우리의 참 다윗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을 우리의 생명으로 믿게 되면 내 아버지 요나단 때문에 생명으로 믿고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의 언약 안에 있는 그 은혜를 알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업을 회복시켜 주신대요.
이 땅에서의 기업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기업이세요. 우리의 터전이고 산업이고 유업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직업이에요. 여러분이 하는 일이, 여러분의 직업은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직업이에요. 온 세상에 세상 사람들은 실업자가 있어도 그리스도인은 실업자가 없어요. 왜? 적어도 예수 믿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배워가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직업이기 때문에. 이게 저의 첫째 직업이고 여러분의 첫째 직업이에요. 나와 여러분의 직업에 교환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업이 여러분이 식당에서 일할 수 있고 회사에서 일할 수 있고 공부하는 학생일 수도 있고 선생님일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의 첫째 직업이고 두 번째 직업은 그냥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는 것이고 이것이 두 번째 직업이 그동안의 하나님의 은총, 일반 은총 아래서 여러분이 생각했던 거라면 사무엘하 9장을 통해서는 아예 바꿔줘요. 거주지도 바꿔줘, 목적도 바꿔줘, 기업도 새로 준다 이 말이에요. 나와 여러분의 첫 번째 직업은 예수 믿는 것이 직업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직업은, 두 번째 직업은 세상에서 하는 일이 직업인 거예요. 다윗을 만났을 때 그의 거주지를 로드발이라는 곳에서 옮겨줘. 로드발은 황량한 곳이란 뜻이에요. 전에는 황량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줬어요. 그러나 예루살렘으로 옮겨주셔서 이제는 왕과 함께 살게 되는 거예요. 신분도 바꿔줘요. 너는 내 상에서 먹으리라. 내 아들들과 같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같이는 비슷하다는 정도가 아니에요. 동일한 존재라는 것을 얘기해요. 너는 내 아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 복을, 주님을 더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믿는 자가 이걸 더 누려야 되는 걸 얘기해요. 나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린 예수님의 자녀예요. 주의 자녀예요. 주님은 우리 생명이시고 우리는 주의 자녀고 주님 우리를 돌보시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고 우리의 거주지가 로드발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져. 로드발은 황량한 곳이에요. 매일매일 내 관심이 뭐예요? 이곳에서 어떻게 내가 서바이브하나? 이걸 어떻게 극복하고 이기나? 물론 인생이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들 수밖에 없게 만들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게 되면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요. 주님이 우리의 사물을 맡아봐 주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는 더 나아가서 새 예루살렘의 비전을 갖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시바라는 종을 붙여서 무비보셋을 돕게 만들죠. 시바는 엄청난 땅을 기경을 하고 거기에서 나온 소산을 무비보셋에게 줍니다. 무비보셋이 예루살렘에서 다윗의 상에서 먹을 때 손님으로서 비굴하게 먹게 하지 않아요. 무비보셋은 자기가 다윗에게서 받았던 원래 아버지의 본래 기업이에요. 본래 기업을 회복하여 거기에서 난, 특히 베냐민 산지에서 난 아름다운 과수들과 올 각종 열매들과 곡식들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져와서 심지어는 다윗의 상에도 놓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시내에서 부끄럽게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9장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삼중으로 우리에게 이 마음을 가르쳐줘요. 일반적으로 예수님 우리를 돌보시고 그분을 잘 믿을 때 주님께서 우리 삶도 살피시고 직업도 주시고 가정도 돌보시고 우리 자녀들도 주시고 우리에게 도울 자도 주시고 하는 그 은혜들을 알려줘요. 그러나 그분과 함께 살아야 하고 우리 비전이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고 새 예루살렘이어야 되고 그리고 주님이 바로 우리 기업이어야 된다는 것을 알려줘요. 주 예수님을 더 알아갈 때 그분의 은혜 아래, 법적인 은혜 아래, 변치 않는 은혜 아래, 영원히 이끌고 가는 이 놀라운 은총 아래 나와 여러분의 인생이 풍성히 거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무비보셋에게 부으신 은혜가 너무나 큰데 다윗을 만나 주님께서 더 많은 은혜를 부으셨듯이 오늘 무비보셋과 같은 우리 인생에게 주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거처를 예루살렘 되게 하시며 우리의 인생의 목적도 새 예루살렘으로 설정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상에서 늘 먹고 마시게 하시고 주님과 잔치하게 하시고 주의 자녀 되게 하셨고 우리의 삶을 돌보고 계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주님을 위해서 드릴 것이 있는 존재로 수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존재로 무비보셋에게 기업을 회복하시고 확장시키셨던 것처럼 주 예수님을 더 알아가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 넓히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만복을 모든 이들에게 공급하고 분비하는 새로운 직업이 우리들의 직업 되게 하여 주시고 변치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 아래 이 놀라운 은총 아래 우리 인생에 놓여 있음을 매일매일 찬송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